신앙 고백 18절에 보니까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 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때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20절에 신앙 고백을 합니다.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누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삼중 고백이죠. 주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오늘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뭘 강조했냐?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붙여서 읽을 때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이름이 예수님이고 그리스도는 신앙 고백이에요. 그분의 직분이에요. 제가 김찬호 목사, 그럼 이름이 김찬호고 목사가 직분인 것처럼 예수님도 이름은 예수요. 그 직분인과 권위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구세주, 메시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요. 우리나라 말로는 구세주. 예수는 구세주다. 예수는 메시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각 나라 말로 말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그 당시에 지금은 영어가 만민의 공통어죠. 어느 나라 가든지 영어가 통하는 것처럼 예수님 때는 그리스어, 헬라어,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하고 그 언어가 그리스 언어가 헬라니즘 문화와 알렉산더 대왕의 그 제국이 전 세계의 공통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로 번역했냐?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헬라어, 그리스어로 써졌어요. 구약은 히브리어, 이스라엘어, 신약은 그리스어, 헬라어. 근데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제 내가 누구냐? 이제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냐?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 청년, 그게 뭐예요? 그게 출신지예요. 우리는 강화도 사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라나셨어요. 나사렛 예수. 그거는 출신지 이름이에요. 원래 예수님의 본적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었어요. 왜? 거기에 다윗의 동네거든요. 다윗의 고향에서 예수님이 본적은 베들레헴이고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을 흔히 부를 때 나사렛 예수, 나사렛 청년이다. 근데 그건 지명 이름이고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어요. 자, 신앙 고백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약속을 성립합니까?
부모 자식 간에는 약속이 없어요. 낳았으니까. 그런데 결혼부터는 약속입니다. 혼인식, 법적인 거나 또는 서로 간의 약속이 가문 대 가문의 결혼은 약속이에요. 어떻게 약속합니까? 사랑의 고백을 하고 모든 증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증인 앞에서 자기가 고백하고 선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가 이 남자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너는 이 여자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둘이 결혼할 거냐? 예, 결혼합니다. 결혼할 거냐? 예. 그게 법적인 효과가 있어요. 증인들 앞에서 자기가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이 가족이 종교적으로 기독교인이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건 약속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거지. 약속이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는 어떻게 약속이 되냐? 마치 결혼식과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사렛 청년입니다.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아니,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 공자, 마호멧, 예수. 그 중에 훌륭한 4대 성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거는 신앙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정하신 약속이 뭐냐? 자기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믿는 거로 신앙 고백.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다.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결혼식 할 때 예 해서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아멘 할 때 그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약속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고 신앙 고백하는 거. 베드로는 신앙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냐 물어봤을 때 나사렛 청년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구세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세주입니다.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똑같아요.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약속이 되고 은혜가 되고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한 것처럼 한번 오늘 그 하가 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우리도 고백하게 하셔서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시작. 한 번 더 크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신이다. 시작.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예수님은 당신에게 뭐가 돼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코로나 기간에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걸 통해서 믿음의 고백이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귀한지 요한 1서로 한번 가봐요. 요한 1서 4장 15절에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5절이에요. 다 찾은 줄로 알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4장 15절 누구든지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뭐하면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시인하면, 또 읽어봐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한 번 더 읽어봐요. 누구든지, 시작.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신앙 고백 통해서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은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고백하지만 우리는 평생 반복해서 하루를 살면서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의 축복이에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많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분명한 고백을 자꾸 고백함으로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뭐냐? 신앙 고백 시간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요한일서 4장 15절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언제 거하시냐? 시인할 때, 신앙 고백할 때,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신비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신앙 고백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소원만 얘기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누구야? 예수가 누구냐? 대답을 안 해. 그냥 뭐 요청은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집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애들 어떻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러지, 내가 누군데? 그부터 말해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게 위대한 능력이에요. 왜?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은혜가 시인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기도에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임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간청하고 간구해야 은혜가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냐? 시인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누가복음은 그걸 짧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걸 강조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그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완전한, 더 완전한 거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가보면 읽어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물어봤어요. 누구라 하느냐?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너에게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것만 강조가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더 보강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삼중 고백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신앙이 뭐냐? 예수님에 대한 시인을 하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간구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시인하고 신앙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구와 주님 앞에 간청보다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기도라고 그러지 않아요. 기도는 뭡니까? 뭘 자꾸 청하는 거죠. 근데 눈을 뜨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병이 낫게, 이거는 기도예요. 근데 신앙 고백은 뭐냐? 예수님에 대해서 누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예수님이 누구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 요한일서 아까 4장 15절에 그걸 네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말하면 그가 네 안에 들어오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이게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잊어버려도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지를 요한일서 4장 15절을 암송하셔야 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말하면 돈이 들지 않아. 근데 예수님을 말하는 건 기도가 아니야.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분을 부르고서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건 기도예요. 신앙 고백과 기도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기도는 우리들의 청원이야. 신앙 고백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를 오래 했어요. 저는 뭐 이런 얘기는 좀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관상기도나 이런 걸 나는 아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관상기도. 여러분 들어보실지 몰라요. 유튜브에 막 나와. 관상기도. 기독교 목사들이 관상기도를 천주교에 촛불 켜놓고 관상기도하는 거 마치 요가하는 것처럼 관상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 중에는 신이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입이에요. 하나님을 신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아닌 거예요. 자기 남편 보고 아저씨 그리는 거 똑같아. 지 남편한테 아저씨, 아니 자기 남편한테 여보 이렇게 못하고 아저씨 이렇게 하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에게 신이요, 그리고 뭘 바라만 보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관상, 바라만 보는 기도 다 가짜야.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가 아니야. 그래서 기도는요, 예배나 기도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아줌마 그러지 않잖아요. 제 아버지한테 아저씨 그러지 않잖아요. 정확한 고백이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기도 전에,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는 것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는 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자꾸 말하는 게 그게 예수와 하나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가 말로 다 하지 않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버지, 그러면 다 아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 그러면 다 아는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저씨 그러면 이게 미쳤나? 그럴 거 아니야.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은, 자, 오늘 누가복음서 9장에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얘들아, 내가 누구냐? 그걸 말해.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도 하루하루를 예수님 물어보세요. 내가 누구야? 뭘 자꾸 원한다고 그러지 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누구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와 하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 은혜교인들은 제가 설교하는 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않기를 바라요. 왜? 성경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이달에게 넘어가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말씀을 잘 새겨듣고 성경에다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구약에, 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구세주인데,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시면서 두 가지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의 두 가지 모습.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대속물이에요. 이거를 흩트게 듣지 말라고. 이게 엄청난 신학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뭐라고요? 왕, 대속물. 대속물이 뭐예요? 희생당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 중에 두 가지가 왕이시면서 대속물이에요. 근데 제자들은 대속물을 인정을 못하고, 십자가에 죽는 걸 인정을 못하고 왕이신 메시아만 생각한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먹이시고 병자를 고치고 진짜 왕이죠. 그런 분이 지금 이 세상에 있다면 그거 왕이죠. 먹을 걸 주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왕이죠.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고 풍랑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고 엄청난 능력의 왕이죠. 그런데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 죽는다. 그 어디에도 왕이 죽는 법은 없어요. 졸병들이 죽는 거지, 부하들이 죽는 거지, 왕이 죽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망하는 나라나 왕이 죽는 거죠. 왕은 마지막까지 살아 있어야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왕이 죽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셔. 죽으시고 살아나셔. 그게 메시아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우리 구주 예수님은 왕이신 그리스도, 대속물로 오신 그리스도,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왕이신 동시에 대속물이야. 대속물인 동시에 왕이신 거예요. 자, 제 말 이해가 되세요? 깨달으세요?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이 뭐라고요? 왕, 대속물. 다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이 왕, 대속물. 자,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시인하는 거. 시인하는 거. 다시 물어볼게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방법은 시인하는 거. 신앙 고백,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두 가지 모습은 왕, 대속물.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거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읽어봅니다. 그리스도, 베드로가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그리스도는 죽고 살아난다, 부활한다. 22절에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그러니까 메시아는 대속물로 죄인을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난다. 할렐루야. 왕이신 주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물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다.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신앙 고백할 때 예수와 하나 되고, 시인할 때 예수와 하나 되고,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심을 고백할 때 성경대로 십자가 지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예요. 내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마태복음, 갈라디아서를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을 찾아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갈라디아서 1장 4절. 찾은 줄 알고 1장 4절 거기 줄쳐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대속물이 되셨다 하는 게 기록이 돼 있어요. 1장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뭐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뭐예요? 대속하기 위하여. 대속이 뭐예요? 대신 죽어서 갚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인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대신 죽으시고 살아나셨다.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한 번 더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제자들은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성경대로 십자가 대속물이라는 거를 성경대로 믿지 않은 거예요. 그냥 왕으로 잘 통치하고 자기들도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대속물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 죄값을 탕감할 길이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살아가면서 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태산 같아요. 먹보다도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속물로 싹 지불하신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 보혈로 다 지불하시고 살아나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은 시인할 때 하나 되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거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시다, 이 고백하는 거가 그게 우리 신앙 고백이에요. 충성이나 교회 봉사나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 하면 다 불평거리고 은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충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신앙 고백과 시인하는 거를 통해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예수 신앙 고백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그리스도가 왕이시면서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탕감하시고 살아나셔서 나에게 죄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주신 것을 신앙 고백하는 게 기도의 수만 가지 기도보다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신앙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신앙은 다 가짜예요. 봉사하고 충성하는 거, 이건 불교에서도 공들여요. 목욕제계하고 천배합니다. 그게 왜 가짜예요? 신앙 고백이 없어. 죽은 부처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죄 사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시인할 때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고백하고 부활을 고백할 때 그 십자가가 내 거가 되고 부활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병들었을 때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이거는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할 때 하나 되는 거예요. 결혼식도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고 결혼하겠냐? 예. 신부는 신랑 사랑하고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냐? 예. 거기서 축복 기도하고 당신과 당신은 한 몸이요 하나가 되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사람 관계도 고백과 신을 통해서 하나 되는데 그냥 사는 겁니까?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고백을 통해서 하나가 됐던 거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는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는 거야. 왜? 그게 결혼이야. 고백을 통해서 하나 되는 거예요. 세상 결혼이나 신앙도 결혼이야. 하나님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야. 아멘? 그러면 신부가 신랑과 하나 되는 길은 뭐예요? 시인하는 거야. 신랑을 고백하는 거야. 왜 아멘을 못해요? 신랑을 고백하지 않는 신부가 가짜죠. 그 가짜예요. 신랑을 사랑합니까? 아니 그냥 열심히 살게요. 그게 뭐야? 결혼하지 마. 사랑하지 않는데 뭐 결혼해? 사랑합니다. 신랑은 우리를 위해 사랑하셔서. 근데 내가 시인해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은 반복적이라는 거야. 옛날에 했는데요. 그럼 여러분들은 안 합니까? 여러분들도 자꾸 듣고 싶잖아. 애들한테, 야, 엄마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이걸 자꾸 고백을 들으려고 그래. 그거는 불안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어떻든 그 고백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인 거는요, 뭐 열심히 할게요, 뭐 이런 거 필요 없어.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혈연지연도 다 깨지고 말아. 다 버리잖아요. 다 깨지잖아요. 애기 낳고 다 버리잖아요. 세상은 약속을 안 지켜. 근데 우리 하나님과 나 사이는, 예수님과 나 사이는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과 어떻게 하나 되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아나셔서 그 부활이 나의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두 가지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첫째는 시인, 두 번째는 대속물. 왕이신 그리스도, 대속물이신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을 늘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늘 시인하시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것과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것을 늘 신랑 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시인할 때 신랑 되신 예수와 신부인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백이 많은 집이 좋아요? 냉랭한 집안이 좋아요? 고백이 많은 교회가 되셔야 돼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은 교회, 그런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많을 때 은혜가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신데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대속물이 되셨고 내 죄값을 담당하셔서 나를 살리셨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부활과 영생을 주셨으니 늘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시인하고 날마다 예수를 시인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고백하는 신앙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